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제자 만드는 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예수님과 연합하기 제자 일지 과정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우리 그 루프탑 로고 보시고 우리 인사 서로 나눈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오셨으면 함께 이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정 성령으로 끝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질문 두 번째, 예수님이 주와 구주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예,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바로 요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그냥 예수 전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 삼은 다음에 세례도 베풀고 제자가 말씀대로 살 것을 지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를 삼는 자다. 여기를 이제 마음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중요하죠.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제자 만들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인가? 어떻습니까? 살짝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루프탑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살짝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 이 루프탑의 전체 한국 파이어니어, 한국 개척자이고 한국 책임자이고 아울러 아시아 지역의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루프탑을 알게 된 여러분 잘 아시죠? 2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데니스 페더스하고 우리 전 갈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시작과 함께 오셔서 루프탑을 소개를 잠깐 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조인을 해서 이제까지 함께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루프탑이란 과연 무엇일까? 말 그대로는 루프탑은 옥상 또는 우리 옥상이라고 지붕이라고도 하는 그 장소인데요. 이름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루프탑은 그런 옥상, 이런 지붕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제자 만들기 운동이에요. 제자를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건 이제 했고 루프탑이란 이제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루프탑은 우리 그림 오른쪽에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훈련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사명, 그러니까 선교 사명이죠.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지구촌 사역입니다. 루프탑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베드로와의 지붕에서의 만남에서의 그 영감을 받았는데 이 만남은 복음이 교회의 벽을 넘어 전파하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명의 연합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창시자가 데니스 패더슨 목사이고 영어로는 Joining Jesus in His Mission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연합하기입니다. 이제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동영상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한 거를 여러분에게 그냥 읽어드리는 것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오셨어요. 그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님의 목숨이었죠.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고 그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그는 마음과 생각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결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루프탑 운동은 전 세계 교회에 영감을 주며 주님의 사명에 연합하도록 무장시켜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열정에 사로잡혀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거든요. 자, 그들은 이제 그 영생을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전 지구촌에, 전 세계에 각성 갈망하면서 세계적인 모임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10월 20일에 글로벌 인카운터라 그래서 지구촌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이 모임에 모이는데요. 인터넷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줌으로 모이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지붕이든지 동산이든지 여러분이 이 지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선교에 연합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으로 이 지구촌 모임 글로벌 인카운트를 모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우리 그 교인 전체가 이날 다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프탑의 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데니스 목사를 통해서 시작됐는데요. 교회의 배경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루프탑의 설립자인 데니스 패더슨 목사는 세계적인 각성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항상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지금 작고하셨지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사형 마지막 부분에 이 면을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우리 목사님에 의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죠. 자, 우리도 그거는 이제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생각이고 우리 패더스 목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장소나 기구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제자 운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지구촌 공동체인데 세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만드는 제자들을 만듦으로써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명에 연합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제자 만드는 제자를 만든다는 뜻은 내가 만든 제자가 다시 그의 제자를 또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 만들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제자가 되면 제 제자들이 또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들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제자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제자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죠. 그리고 루프탑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사명의 긴박성과 교회 회복을 넘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루프톱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교회의 벽을 넘어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드는 운동이 되도록 세계적 각성을 경험하고 준비하고 갈망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들을 만들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바로 이 구호가 들어있죠. 우리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 만드는 것은 페더스 목사님의 비전이지만 저는 우리나라에만 100만 제자가 만들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루프탑 사역은 사도행전 10장의 옥상에서 기도한 베드로 이야기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는데요. 사도행전 첫 9장에서 복음은 유대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의 주도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것으로만 이해해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교회 밖의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기를 바라셨고요. 그들은 유대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브라함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키포인트는 우리 루프탑의 핵심 교리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동영상을 시청하겠지만 제가 번역한 걸 그대로 읽는 거 똑같은 순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루프탑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 우리 운동이 루프탑이 되었을까요? 여기는 이제 데니스 페데스 목사님의 동영상을 그대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합니다. 왜 루프탑이라고 부르나요? 루프탑은 사용에 맞지 않는 이름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몇 년 전 수많은 곳을 다니며 세계 곳곳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미국 버지니아의 한 호텔 방에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호텔 방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왜 몇몇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길 잃은 자들, 교회벽 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적인 것입니까? 그들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 루프톱 이야기가 있는 사도행전 10장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 지붕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가 벽을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옥탑방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이끌어서 베드로는 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그 변화 말이죠. 그렇게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교회가 바로 그 옥탑방에 올라가야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동시에 교회의 건물과 구조들 밖을 보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찾고 구원할 벽 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탑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교회도 그 옥탑방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 세계 교회 벽을 넘어서 제자들을 이 삶길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왜 루프톱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처음에 데니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9층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옥탑방이군요. 옥탑방이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여기 9층은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다. 여기
사방으로 모든 산들이 다 보이고 서울이 한눈에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 9층에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셨는지 알 듯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장소고 여기가 바로 베드로와 고넬리오가 만나게 했던 기도의 방으로 쓰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루프톱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지요.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마치 그 남산이나 이런 데서 서울을 바라보듯이 지붕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베드로에게는 정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과연 그 옥탑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 옥상에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지붕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깊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그가 늘 이해해왔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늘 바깥 사람들로 보아왔었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을 보기 시작하고 이해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데에만 생각했었는데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벽을 넘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선교를 보기 시작한 거고 교회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정이었죠. 이렇게 생각의 변화, 인식 체계의 변화를 파라다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다임이 이동했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파라다임 이동이야말로 복음이 벽을 넘어가야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베드로에게 필요한 깊은 변화였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파라다임 이동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중심적으로 늘 내 주변에서 내가 잘 이해해왔던 방법으로만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교했던 이것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벽을 넘어가듯이 생각이 벽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한다.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게 일종의 개혁이죠.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파라다임이 이렇게 이동되지 아니하고는 선교는 여전히 그냥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남아있는 거지 직접 담을 넘고 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당연히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내 주변의 한계 때문에 이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지나는 동안에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파라다임 이동이 일어난 분들에게는 정말 매일매일이 전도 현장이고 매일 보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이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 삼기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것이죠. 파라다임 이동.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파라다임 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변화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 초점을 두었던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교회 바깥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성도 안에서 성도끼리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없으면 못 드리고 바쁘면 못 드리고 중요한 일 있으면 못 드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제약돼 있어서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 관심을 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 밖을 넘어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시간적 여유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이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파라다임 시프트라 그러는데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결국은 이것이 십자가를 져서 내 생각을 못 박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호, 내 취향, 내 방법들, 내 이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한계들을 십자가를 못 박지 아니하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죽음이니까 이전의 습들을 죽이고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울타리에서 죽이고 내 관점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들어와야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리인들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 밖에 사람들과 계셨습니다. 일생 동안. 여기 그림의 4가지를 그냥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셨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아니라, 물론 제자들이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죠. 병자들 또는 길거리의 상인들 또는 세리들, 죄인들, 또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들에서 주무시면서 오히려 집 밖에서 3년을 보내셨잖아요. 들에서,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서도 지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삭개오를 만나기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지붕을 뚫어서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고쳐달랠 때 거기 계시고, 또 마리아가 옷깃만 맞아도 내 애가 낫겠습니다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질병도 고쳐가면서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과 밖에서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랬던 적은 별로 없고, 회당에서 가르치고는 바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병 고치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데 시간을 다 쓰셨죠. 자, 패러다임 이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냐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활동이 교회 안에 예배나 기도회나 친교나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모든 게 교회 안에서 모든 시간을 다 여기서 쓰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이런 체제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이동하라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벽이 너무나 두터워요. 이 벽을 넘지 못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너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이 전도 대상자들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저렇게 벽 너머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지역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있는 회사 사람들 또는 레저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또 시장 장을 보는 사람들, 뭐 예식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하철 타기 위해서 역전으로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열정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야 하고요. 지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 베드로는 벽 바깥으로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들과 복음을 나누었죠. 그것이 고넬료였고 고넬료의 가족들인데 이것이 제자 만들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유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 이르기까지 또 사바나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살아있을 동안 갈 수 있는 전역으로 다 가서 더 많은 인도까지 갔고 안드레는 아프리카 또 날아가죠. 그래서 전체 지구에 이들이 발을 달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벽을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종교적 관습을 넘어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이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들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사역은 유일무이하고 전례 없는 기회를 그리스도인들에 제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 한순간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에서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한 운동인 예수님의 사명에 연합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바로 우리도 잃어버린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죠. 헤매고 있죠. 방황하고 있죠. 누군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목말라 기다리는 양과 같이요.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명에 연합하기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 만들기 운동입니다. 이 원리는 주님의 제자 만들기 원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 만들기 원리는 무엇이냐면 12제자를 만든 다음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고요. 12제자들은 또 곱하기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곱하기 12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한 제자가 12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만 해도 144명이고 12 곱하기 100을 하면 1200이 되겠죠. 이렇게 멀티플라이, 이 곱셈 정식으로 제자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요. 오늘 제자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자를 여러분의 능력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대로 5명, 10명, 12명, 20명, 100명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고 그 제자들이 또 여러분들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연속적으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루프탑 제자 운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더하기가 아닙니다. 꼭 한 사람씩만 전도하라는 것이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곱하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대로 확장하게 급속도로 확장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는 새로운 세 가지 관점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이 사람이 배우게 되죠. 첫째, 베드로의 옥상 만남, 옥상에서의 하나님과 만남을 말하는데요. 우리 루프탑에 있어서 제자 만들기의 동력,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 만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제1번이며 제 마지막 번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옥상에서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회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지시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고넬리오스처럼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전혀 같은 민족도 아닌 로마인일 수도 있고요. 계급도 달라서 이 사람은 백부장같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관 이런 사건은 사도행전에 무지기수로 나오는데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해서 주님이 성령이 가라고 해서 만나게 되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어야만
다음 과정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에게 고넬료를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나의 고넬료입니까?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처소를 루프탑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교회가 루프탑이 되고 직장이 루프탑이 되고 길 가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코넬료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이제 놀랄 일들만 남은 겁니다. 기도, 만남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전도 대상자를 발견하기. 이게 처음부터 끝입니다. 뭐 다른 전도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벽 너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거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 집으로 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서 그 사람들과 맺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깨트리는 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식사를 나눠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런 거를 관계 맺기라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만나서 접촉해서 교제를 하고 서로를 알리고 사귐을 갖고 그에게 맞는 이야기도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내 스스로 정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도의 이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방인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물려받은 것의 제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유대교의 벽이 외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벽을 넘어섰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서 외부인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했으면 파라다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기도하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면 이런 놀라운 사귐의 현장, 관계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다 믿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난 한 명 전도라 간 것 같은데 40-50명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멀티플라이, 곱셈 법칙.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덕분에 복음이 유대교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 벽 너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루프탑의 제자 만들기 등의 세 가지 관점은 만남, 옥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아 두 번째 찾아가서 관계를 맺기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곱셈 정식으로 확장된다. 만남, 관계 맺기, 확장 요 세 단계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주 이 세 과정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 단계입니다. 그 세 단계가 바로 맨 처음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옥상의 기도 준비가 필요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만나는 순간 그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더라. 예, 루프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고넬료에 가고 그리고 이제 벽을 실제적으로 넘어서 장애거리를 다 넘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 결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준비, 순간, 운동 저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과정이고요. 교재와 자료는 이제 1분 남았는데 훑어보고 다음 주에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일과를 보면서 하는데 이과는 일단 우리 지금 제자 일지가 있고 이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도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인도자들 진행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급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지가 교재가 있는데 여러분 이미 교재 받았을